네. 이런 반응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눈물이 다 나. 우리 어른들은 웬만큼 해도 이렇게 반응이 없는데 확실히 우리 반갑습니다. 저는 김인용 목사고요. 한 2년 전에 한번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뵀는데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뵙게 돼서 반갑고, 아까 뒤에 있는데 진짜 신 목사님이 여기 있는 아이들은 특별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많은 것들을 이렇게 포기하고 나온 아이들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바라보는 제 마음도 굉장히 각별하고, 하여튼 제 시간이 이제 1시간 반 정도 주셨는데 뭐 1시간 반을 다 강의를 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도 달라고 하셔서 하여튼 좀 이렇게 배분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보고 시간이 되면 실습하고 뭐 아니면 말고 그냥 하는 대로 하고 가는 거지 뭐. 네. 하여튼 오늘 제목이 어디 갔냐? 화면 좀 볼까요? 네. 오늘 제목이 From Noise to Voice라는 제목인데요. 소음에서 소리로라는 뜻이죠. 그다음 한번 볼까요? 이게 원래 제가 넘겨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돼서 뒤에 올려놓고 보겠습니다. 뒤에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대답을 해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어른들 강의할 때 대답 기대 안 하거든. 그냥 의뢰인 묻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새롭네. 네. 대답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내가 다 얘기할 거니까 걱정 없이 그냥 이렇게 들으면 돼. 편안하게. 인생이란 뭐냐? 인생은 뭐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큐티를 나누면서 큐티를 할 때는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큐티 좋더라, 그래서 하자 그러면 한두 번은 하겠지만 이거 계속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이 계속 하려면 큐티를 내가 왜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큐티를 왜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려면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이 삶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정의를 내리고 동의를 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이건 그냥 하나의 옵션이야. 옵션이 뭐예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크게 불편함이 없는. 저는 여러분에게 인생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인생은 광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이게 이제 광야 사진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사막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르잖아요. 굉장히 사진이 그렇게 썩 잘 나오진 않았는데 이렇게 보면 자갈도 있고 산도 있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광야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실제로 그 가나안에 갈 때 통과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하고 좀 다르죠. 굉장히 이렇게 뭔가 지형이 거칠고 또 이렇게 메마르고 뭔가 이렇게 없어 보이는. 위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마치 제가 찍은 것 같잖아요. 네, 저는 성지순례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어, 광야 그러면 특징이 있어요. 사막 그러면 특징이 있잖아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 대답하지 마. 내가 얘기할 거니까. 시간이 없어. 여러분하고 이렇게 막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막 그러면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세 가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모아보면, 첫 번째 넘겨볼까요? 그다음, 네, 첫 번째는 결핍의 땅이라는 거죠. 사막은 뭐가 없는 곳이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하여튼 뭐가 없어. 그래서 이 사막에 가려면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뭐 먹지? 뭐 마시지? 어떻게 살지? 그 고민해야 되죠. 또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막은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막은 길이 없어요. 사막은 이렇게 누가 길을 닦아놓기도 쉽지가 않고 내가 이렇게 뭐 지형을 보고 가기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뭐 모래 폭풍 같은 거 한번 불고 나면 또 금세 또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사막에서는 지도보다는 사실은 나침판이 중요한 거죠. 방향을 잡고 가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 볼까요? 사막은 어떤 특징이 있냐?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잘 통과했지만 내일 또 이런 길이 보장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날씨가 참 좋았어. 뭐 괜찮았어. 그렇다고 해서 내일도 좋을 거냐? 그렇지 않아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또 어떤 들짐승이 또 어떤 강도를 또 어떤 모래 폭풍을 만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마치 사막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과도 연결되는 게 있어.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항상 뭐 먹지? 뭐 입지? 이게 항상 고민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길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이 인생을 한번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없으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길이 없으면 증상이 나타나는데 굉장히 불안해져요. 길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아무리 여러분 이렇게 산세가 험하고 지형이 어려워도 길이 있으면 안정감이 있어요. 우리가 등산 갈 때 되게 높은 산이라고 해도 길이 잘 닦여 있으면 괜찮아요. 갈만해. 근데 우리 집 뒤에 있는 뒷동산 올라가는데 내가 처음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 굉장히 무섭죠. 무서워요. 내 인생을 우리 가운데 살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불안이 있어요. 이렇게 공부하면 되나? 이 학교 가려고 지원하면 되나? 이 사람 만나도 되나?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되나? 이 직장을 가지면 되나? 아무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가고 있지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측 불가능하죠. 내일 어떻게 될지, 내일이 뭐예요? 사실 뭐 당장에 여러분이 오늘 이 강의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무슨 일 당할지 알 수가 없죠. 다만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베푸사, 그죠? 집에 무사히 도착하고 오늘 밤에 잠들면 내일 아침에 눈 뜨게 해주실 걸 우리가 바라는 것뿐이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무섭증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잘 돼도 기뻐하지 못하고 안 되면 이 일이 내일도 안 좋을까봐 더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여러분, 인생은 광야를 통과하는 거야. 광야를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 광야를 우리가 통과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예수님 만났잖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어요? 광야 같은 이 세상, 사막 같은 이 땅을 통과하는데 예수님 믿으면 갑자기 사막이 천국으로 바뀝니까? 갑자기 안 되던 공부가 막 잘 되고 찍는 거 다 맞고 연애가 막 잘 되고 모두가 날 좋아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의 눈에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 믿어도 여전히 그 학교예요. 그 부모님이고, 그죠? 그 친구들이고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걸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걸까요? 왜 세월호 같은 사건은 터지고 왜 다리는 무너지고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직 너희는 천국에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다시는 사고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여러분 우울증도 없을 거야. 그러나 우리는 아직 천국이 임한 이 땅에 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동시적인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천국을 누리지만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얘들아, 너네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 오는 거는 내가 보장해 줄게.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나 이 땅은 너네가 그냥 알아서 살다가 와.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그냥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을 때 돼서야 이제 천국 들어가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걸까? 이 땅에서는 아무 기쁨도 없고 그냥 예수 믿는 것도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그냥 예배 드리는 것뿐이지. 뭐 그게 뭐 크게 내 인생이 바뀌고 뭐 하나님께서 뭐 되게 멋있게 나타나고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여전히 내 성적은 바닥이고 여전히 내 얼굴은 변하지 않고요. 그죠? 여전히 내 부모님은 여러 가지로 나를 힘들게 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천국은 죽어서 맛보는 거야. 이 땅은 네 혼자 잘 살다가 와. 그러면 얼마나 섭해요, 여러분. 그러면 신앙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있는 이 땅이 천국 되게 해주세요. 아직 비록 내가 천국을 맛보지 않았지만 하나님 천국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의 이 밟고 있는 이 모든 주변 환경을 천국으로 바꾸시냐? 그런 일은 없다니까. 안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 목사님이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뭐냐면 천국이 뭐냐라는 걸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돼요. 우리는 천국을 마치 에버랜드 한 10만 배 좋은 곳이 천국인 줄 알아요. 그래서 가면 막 평생 놀이기구 타고 막 죽도록 청룡열차 타고 그죠? 뭐 이렇게 과자 공짜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요, 사실 성경에는 천국이 어떤 곳이다라고 우리에게 잘 이렇게 묘사를 하지 않아요. 천국 가면 뭐 할지도 잘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얘기해요. 뭐냐면 천국은 이런 곳이란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야. 그곳이 아무리 모델 하우스처럼 예쁘고 깔끔하게 꾸려져도 거기 마귀 살아요? 그럼 거기 지옥이에요. 그죠?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이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면 거긴 천국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국은 아버지 집이야. 아버지 집. 그죠?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가 있어야 돼. 다른 주변 것들은 부차적인 거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천국 만들어주지 않는다니까? 환경이 천국으로 바뀌지 않잖아요. 천국 갈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두 번째 대안은 뭘까? 내가 있는 이곳을 천국 만들려면 환경이 안 바뀌면 두 번째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에 오시는 거야. 그죠? 내가 하나님 있는 곳에 가기는 아직 멀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있는 이곳에 내려오시면 그러면 비록 이 땅이 보기에는 천국 같아 보이지 않아도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걸 구약에서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다음 장. 이게 다음 장이에요? 아닌데? 잠깐만 위로. 네. 자, 천국이란 다음에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는데 그건 바로 성막이에요. 한번 들어봤죠? 그 언약궤를 이렇게 모시고 있는 사막 가운데 씌워놓은 천막 텐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이집트에서 딱 바로의 밑에서 나오니까 바로 뭘 하라 그랬냐면 얘들아 너희가 나를 위해서 좀 집을 하나 만들어줘. 그걸 성막이라고 해요. 거룩한 장막이죠. 텐트예요 일종의. 여러분 그걸 왜 만들려고 했을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요. 그 집을 지어놓으면 이제 하나님이 사신다는 거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천막에서 그 장막에서 이렇게 광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성막을 하나님의 집을 만들면 도대체 뭐 어떤 재료로 만들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것까지 해봐야 뭐 좀 좋은 천, 그죠? 몇 가지 보석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걸 이렇게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막 너무 좋아해. 아 내가 요즘 전세라니 굉장히 힘들었는데 너네가 집을 만들어주니까 너무 좋다. 하나님 그러실까? 내가 있을 곳이 없었는데 너희가 내가 있는 집을 만들어주니 너무 좋다 그러실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조금 전까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본 게 뭐예요? 그 다음 장 볼까요? 그게 바로 이런 스핑커스나 어떤 여기 뭡니까? 뭐 피라미드, 그죠? 이런 거대한 신전이에요. 말 그대로 신전이지. 아 신이 살면 그래 이런 데는 좀 살아줘야 신의 집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이제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피라미드가 사실은 가 보면 이 돌 하나 사이즈가 이 가려져 있잖아. 이게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크기만 한 거예요. 이건 왜 가렸습니까? 제가 이걸 인터넷에서 그냥 무단 도용을 했기 때문에 보통 이 사람들이 깔끔하게 안 찍어. 꼭 인증샷을 찍어. 그래가지고 이걸 가려야 돼요. 예. 가려야 돼. 안 그러면 또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저는 성지순례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런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와 대단하다. 막 스핑크스 피라미드 너무 대단하다. 이게 신의 집이구나. 그런데 광야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 위대한 하나님이 얘들아 성막을 만들어줘 했어요. 그래서 만들었더니 다음 장 이런 게 만들어진 거지. 이게 하나님의 집이래요. 아까 그 거대하고 대단한 이집트를 보고 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집이래. 얼마나 수준 차이 나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사실은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으려고 그랬을까요? 너네도 있잖아. 피라미드 하나 만들어줘.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살 곳이 없어서 너네 보고 만들어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거 왜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광야를 통과하는데 이 성막을 핑계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어. 이걸 핑계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이 성막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을 만들고 통과하잖아요. 그걸 볼 때 우리가 딱 깨닫는 건 뭐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인생은 광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광야의 세 가지 특징이 있었죠. 결핍, 길이 없고 예측 불가능한 그 땅을 우리는 잘 살아야 되잖아. 잘 통과해야 되잖아요. 통과하는 방법은 뭘까요? 등에 물 짊어지고 먹을 것 잔뜩 짊어지고 무장하고 그렇게 통과하는 걸까? 아니에요. 광야를 통과하는 법은 이 성막 중심으로 언제나 성막과 딱 붙어서 사실은 성막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이 광야를 승리하고 통과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 하나 더 누르세요. 그래서 인생은요,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그랬죠. 인생은 광야다 그랬잖아요. 조금 더 얘기하면 그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저를 봐보세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인생을 정상을 올라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하죠. 나는 어디 뭐 서울대를 갈 거야. 나는 어디 뭐 저 사람과 결혼을 할 거야. 나는 이런 직업을 가질 거야. 그게 인생의 목표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은 뭐냐면 인생은 정상 올라가는 게 아니야. 인생은 아까 그 사막 그림 봤잖아요. 수많은 산들이 있죠. 여러분, 인생은요, 이 출발을 해서 이 광야를 끝까지 통과하는 게 인생이에요. 가다가 아무 그냥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산에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목표 정하고 저기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내가 이번에 시험 치는데 잘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걸 원하는데 이 산을 올라가는데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는데 도와주지 않는 그 하나님은 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산을 올라가다가 힘들어지면 그 하나님도 버리는 거지. 왜? 내가 인생은 통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산에 올라가는 게 목적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중고등부 가르칠 때도 보면요, 기말고사, 중간고사 끝나면 애들 수두둑 떨어져 나가요. 왜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찍었는데 하나도 안 맡겨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했으면 맡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평소에는 내가 그냥 실력껏 찍었지만 이번엔 기도하고 찍었잖아요. 그러면 맡겨주셔야지. 그게 은혜잖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잖아. 하나님 없네. 내가 어떤 산에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산에 못 올려주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정상에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굉장히 답답해져요. 왜?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봐봐. 여러분 주변에 다 나랑 똑같은 수준입니까? 똑같은 가정에, 똑같은 경제에, 똑같은 부모님에, 그리고 IQ 똑같나요? 달라요. 크게 차이 나나 봐. 강하게 고개를 흔들면서 긍정하는데 차이 나잖아. 솔직히 나는 10번 봐도 안 외워지는데 어떤 애는 쭉 하더니 야, 너 뭐 그런 걸 공부하냐 그러더니 한 번 쭉 보더니 100점 맞아. 그러면 그 진짜 싫어. 그런 IQ를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불공평하게 시작하게 하셨네. 누군 태어났더니 금수저인데 나는 흙수저야. 그러면 쟤는 뭐 아주 좋은 학원 다니면서 좋은 가회 받는데 나는 맨날 EBS 그런 것만 보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성적이 안 오르지.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거면, 그래서 모두가 그 정상에 올라가면요, 내가 이 산이 있으면 생각해보세요. 나는 이 중턱에 있어. 근데 나보다 위에 올라간 애도 있고 저 밑에 있는 애도 있을 거예요. 그 위에 올라간 애를 보면서 항상 부러워하고 밑에 있는 애를 보면서 항상 가소롭게 생각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도 버리고 때로는 종교도 바꾸고, 어른들은 사업 안 되면 기독교인들도 점집에 점 보러 가요. 어떤 여집사님은요, 우리 교회 게시판에도 있어요.
제자 훈련 받고요. 예수전도단 뭐 그런 훈련도 받고 뭐 순장 사역까지 했는데 내 아이가 다리를 절어요. 아무리 병원 가도 안 고쳐지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간 줄 아세요? 무당 찾아갔어요. 그래서 무당이 당신이 신기가 있는데 그걸 거부하니까 애가 그런 거라고 하니까 무당 수업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이번에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완전히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가 돌아왔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산에 올라가는데 그 산에 못 올려주는 하나님은 왜 필요할까? 그러면 무당이 나를 올려줘? 그러면 그 찾아가는 거지. 여러분, 그러나 인생이 그 여러 산이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어느 산에 얼마큼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광야를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통과해내서 마지막에 웃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다 IQ도 다르고 경제 활동도 다르고 내 공부 수준도 다르지만 하나도 옆에 사람 보면서 괴롭거나 힘든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 교회 와서 제일 힘든 사람들은 부교육자 목사님들이에요. 왜요? 왔더니 이찬수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같은 목사끼리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야? 한 분은 막 2만 명 교회 해요. 막 나가서 설교하면 빵빵 터져요. 막 다 뒤집어놔. 근데 저는 1년에 몇 번 설교도 못 해요. 그전에는 교구할 때요. 죽으라고 10만만 다녔어요. 맨날 운전만 했죠. 지금은 이제 행정 목사니까 죽으라고 문서만 치고 있어요. 얼마 전에 터널 증후군이 와가지고 손이 잘 안 움직여. 그러면 뭘 그렇게 불쌍하게 내가 불쌍히 봐달라 한 얘기 아니잖아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같은 목사로 불러서 이렇게 차별 대우하십니까? 나도 대형교회 하게 해달라고. 나도 담임 목사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저 이제 신방 같은 거 싫어요. 저 이제 문서 이렇게 치는 거 싫어. 나 부교육자 싫어. 나도 한번 있어 보이고 싶어.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그럴 거예요. 어우 저질. 그죠? 목사가 저래.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게 하나님 칭찬받는 거지. 저렇게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싶나? 저렇게 뭐 있어 보이는 목사가 되고 싶나? 아마 여러분 저한테 그럴 거예요. 그러면 뭐죠? 그러면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내 친구는 서울대 갈 실력인데 저는 맨날 지방대 뭐 이런 데 갈 실력밖에 안 되고 우리 집은 이렇게 맨날 가난하고 진짜 불공평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저질. 저질이잖아. 왜? 너도 나한테 그런 얘기하면 저질이라고 할 거잖아. 그럼 나도 여러분 보고 저질이죠. 왜? 그렇게 차이 난다고 해서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게 왜 벌어진 일이에요? 인생을 광야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 산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생 트랙이 있어. 그건 아무도 못 가. 여러분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갈 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느냐 아니면 혼자 걸어가느냐예요. 한번 볼까요? 이게 상상도예요. 아까 그렇게 초라한 성막인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나타나셨죠. 그 다음 장 볼까요? 뭐 실제로는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런 그림 아니겠어요? 여러분 광야야. 길 없고 뭐 먹을 것도 없고 다 없어.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난다면 괜찮겠죠. 이렇게 하루하루를 걸어간다면 대단히 있어 보이겠죠. 이 두 분이 누군지 아세요? 지난번에도 물었지만 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이 두 분이 누구냐가 아니라 내가 이 속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혼자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냐. 어쩌면 이 사람은 다른 산 위에 올라가 있겠지. 그 정상에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쟤네들 뭐야? 저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겠죠. 정상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지금 걸어가고 있느냐. 여러분이 지금 시험 점수, 지금 내가 등수가 몇 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학교 생활을,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을 예수님 손잡고 통과하고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재밌는 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출애굽기잖아요. 제일 재밌잖아. 왜? 여러 가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기적들이 많으니까. 그 기적들은
이집트에 생긴 게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땅에서 생긴 거잖아. 여러분의 고등학교 생활이 힘들 수 있어요. 광야 같고 너무너무 괴롭죠. 근데 하나님이 이 성막처럼 여러분 가운데 딱 계시면 이제 내 인생은 익사이팅하고 다이나믹한 인생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이 성경에 들어갈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냥 하루하루 살았을 뿐이에요. 근데 살아내고 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니네 인생이 나의 역사야.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든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오잖아요. 오늘 나는 하루하루 사는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너 김인용의 인생 이렇게 얘기 안 한다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나의 역사야. 너의 길은 내가 걸어가는 길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잘 아는 요셉 보세요. 요셉은 그렇게 우리가 축복받았지만 그 과정을 봐봐. 형제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럼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구해줘야 되잖아요. 구해주기는커녕 노예로 팔려가죠. 그 구덩이 속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제발 나를 죽이지 않게 해주세요. 누구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구하게 해주세요. 근데 구해주긴 했는데 오히려 노예로 팔려가는 손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막 잘해. 잘하면 어떻게 해야 돼? 주인이 보디발 군대 장관이 보고 너 너무 훌륭하다. 내가 너 석방시켜줄게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끝나요? 그 집에서? 잘 모르죠. 그 집에서 강간미수범으로 끝나잖아. 나는 정말 정직하게 잘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강간미수범이에요. 그래서 지하 감옥으로 더 내려가죠. 더 내려가서 또 잘했어. 너무너무 잘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럼 풀려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그 간수장이 조금 잘 봤어. 그래서 그냥 감옥에 있는데 네가 다른 노예들 좀 관리해라. 여전히 요셉은 노예예요. 노예예요. 누굴 좀 도와줬더니 이 사람은 나가서 은혜도 못 갚고 다 까먹어버려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다음 장 창세기 39장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세요. 분명히 인생은 꼬여가고 있어요. 그죠? 계속 강간미수범의 죄수의 지하로 내려가. 근데 성경 뭐라 그러냐면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요. 형통하게 되어 그래요. 꼬여가는데 뭐가 형통이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네 인생 잘 풀리고 있다 그 뜻이 아니라는 거야. 성경이 말하는 형통, 그러니까 복이잖아. 복이라는 건 누가 나와 함께 있느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느 지위에 어떤 걸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걸 보고 성경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복된 인생이다 아니면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세상적으로는 잘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저주받은 인생이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점점 꼬여가 미치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 알고 있는 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하나님의 성막과 함께 걸어가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힘든 게 금방 지나가요. 힘든 게 금방 지나가요. 우리 여러분 연애할 때 다 그런 거 느끼잖아요. 너무너무 힘든데 연애하면 갑자기 모든 게 장밋빛으로 다 바뀌잖아요. 저도 제가 대학생 때 여자친구를 만나서 그분과 함께 참 많은 추억들을 쌓았죠. 물론 그분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분은 아니시지만 네. 이걸 왜 찍지 근데? 이러면 내 남은 삶이 힘들어지는데? 네, 그럼 이 얘기는 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물을 수 있는 거죠. 그 목사님 구약에는 성막이라는 게 있었네요. 그래서 저게 눈에 딱 보이니까 저걸 쫓아가면 되는 거였네요.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죠? 라고 여러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인디아나 존스처럼 뭐 어디 성막을 찾으러 떠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구약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증거가 성막이었다면 이 신약은 뭘까?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증거가 뭘까?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을까? 그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예배 때마다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막 없이 광야에 내몰린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지, 무섭죠. 뭐 먹어야 돼? 오늘 또 어떻게 살아야 돼? 길이 없어. 목사님, 저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나요? 목사님, 무서워요.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무서워요.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 내 인생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내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신조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하나님이 맨날 여러분과 함께 계신데,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대. 근데 나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왜 그걸 욕심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왜 여러분 노력하지 않는 거죠? 그게 없으면 힘들다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굶어 죽어요. 광야에서 말라 죽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말씀 묵상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학원을 다 포기한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하고 이 큐티라는, 어떻게 보면 맨날 듣는 거잖아. 큐티해라, 큐티해야 산다 얘기 들었는데, 이 큐티를 내가 왜 가지고 와서 여러분의 시간을 뺐는지 제가 이렇게 30분 이상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인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큐티 안 해요. 방법만 알지. 왜? 필요성이 없으니까. 필요성이 없으니까. 그리고 한두 번 하는 척 할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오래 하지 않아요. 아무도 오래 하지 않아요. 어른들 데리고 큐티 학교 해도요, 다 그렇게 해요. 본인이 이걸 왜 하는지 모르면요, 한 일주일 하나? 그리고 아우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다 떠나요. 오늘 주제는 말씀입니다. 다음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고민은 뭐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소음들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쫓아서 가면서 광야를 통과했던 것처럼 내가 이 광야 같은 내 인생을 한번 성공적으로 통과해 볼 수 있을까? 그건 이 수많은 노이즈, 얼마나 노이즈가 많아요. 이렇게 해, 이렇게 살아야 돼, 인생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 성공해. 그런 수많은 노이즈 가운데 분명한 보이스를 내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이제 듣고 가는 건데, 자, 그 다음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란 무엇인가 한번 눌러봐 주세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죠. 그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라 두 번째, 날마다 말씀과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꿈에 얘기하시거나 갑자기 환상이 막 보이면서, 계시가 보이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과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만 듣는 거예요. 그게 제일 확실한 거야. 목사님도 뭐 꿈이나 뭐 이런 거 잘 꾸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런 어떤 마음에 좀 뭔가 느낌 있는 꿈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꼭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 계신지 아닌지 우리는 확인할 바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이 아닌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내 개꿈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거 믿으면 큰일 나는 거야. 분명한 걸 믿어야죠. 분명한 건 뭐예요? 내 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 그걸 듣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큐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3번까지예요. 그래서 말씀과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게 큐티가 아니고, 그걸 그렇게 왜 사는데? 그 지겨운 인생을 왜 살아요? 내 즐거움도 없고 내 기쁨도 없고 맨날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큐티는 힘들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게 큐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큐티를 얘기할 건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이 큐티 얘기하면 큐티하라 그러면 비슷하게 뭐 하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명상이에요. 명상. 왜냐면 세상에 마귀가요. 하여튼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이단이 뭐예요? 이 한자 뜻이 끝이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비슷하게 시작하지만 끝에 가면 틀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표가 잘 안 나지. 큐티 그러면 마귀가 큐티 이단을 만들어냈어. 그게 뭐냐면 명상이에요. 명상. 여러분 우리는 묵상을 하지 명상을 하지 않습니다. 큐티하라 그러면 이렇게 음악 조용한 거 틀어놓고 이렇게 가부좌 들고 앉아가지고 옴 그러고 앉아 있는 애들이 있어. 아, 내용은 평안해. 뭔가 이렇게 무아지경에 들어간 것 같아. 이게 여러분 묵상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저기 뉴에이지나 신비 종교에서 하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촛불 켜놓고 촛불 쫙 째려보면서 빛이 들어온다. 빛이 들어오고 있어. 이걸 묵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묵상과 명상의 차이가 뭡니까? 넘겨볼까요? 그 다음이요. 자, 명상은요 대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무아지경에 빠지는 거야. 그리고 비우는 거죠. 계속 자기를 비우래.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네 마음을 비워. 그러면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질 거야. 뭐 해민 스님도 그러고 뭐 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비우라고. 어디 가니? 그런데 묵상은요 대상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그냥 묵상하는 게 아니라 뭘 묵상해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비우지 않아요. 우리는 채워요. 뭘로? 하나님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영혼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컵 안에 공기가 있으면 컵 안에 공기를 빼내는 방법은 숟가락 가지고 열심히 퍼내는 게 아니에요. 안 퍼내지잖아요. 공기를 없애는 방법은 그 안에 물을 붓는 거지. 물을 부으면 빠지는 거예요. 내 안에 염려와 걱정이 있어. 아, 나 염려하지 않을 거야. 긍정의 힘아 들어와라. 나는 괜찮아. 잘 될 거야. 뭘 잘 돼요? 아무 근거 없는데. 여러분 긍정의 힘 믿지 마세요. 세상은 아무 믿을 게 없으니까 긍정의 힘을 믿어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저는 이 뒤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개 풀 뜯어먹는 소리십니다. 잘 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자기 혼자 하는 얘기예요. 자기 체면이지. 염려야 사라져라. 그래서 사라질 거면요 얼마나 좋겠어. 걱정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않을 거야.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채워야,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그런 것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다음 장이요. 여러분 이분 아세요? 잠깐 벗어도 되겠죠? 이하는 내가 설마 바지를 벗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죠? 왜 위에를 벗는데 이하가 나오지? 자, 이분이 코이케 류노스케라고 하는 일본 스님인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분의 책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 버리기 연습. 옛날에 목사님이 좀 더 젊었을 때 이 책이 서점가에서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어요. 생각하지 않고 잘 안 보이겠지만 생각하지 않고 오감을 느끼면 어지러운 마음이 서서히 사라진다. 그래서 이분이 일본의 유명한 그 명문대생이었는데 갑자기 머리 깎고 스님이 된 거예요. 자기 너무 편하대. 생각을 비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평안해질 거 다 좋아질 거야. 이게 흔히 말하는 뭐죠? 명상의 방법이에요. 가부좌 들고 앉아서 네 마음을 비워. 근데요, 성경은 비우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재밌는 말씀을 하셨죠. 그다음 볼까요? 마태복음 12장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 속에 있다가 나간 거예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세상이 비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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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왜 비워라 그러냐? 지가 들어오려고 비우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 마음은 비워진 채로 있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중립적일 때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왕노릇 하시든 아니면 마귀가 들어와서 세상의 목소리로 왕노릇 하든 둘 중에 하나지, 내 마음이 이렇게 비워져서 평안함을 누리는 상태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은혜로 채우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가 들어온다고 생각해야 돼? 세상이 들어오고 있고 마귀 소리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를 빠지고 묵상을 빠지고 성경을 안 읽잖아요. 그러면 그냥 안 읽은 만큼 비워지는 대로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요. 비워지지 않다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묵상은 뭐냐? 명상이 아니라 묵상은 다음이요. 기독교의 묵상은 생각하는 것이에요. 생각. 이제부터 여러분 말씀 묵상이 뭐냐? 그건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생각하는 것. 근데 생각은 대상이 있다 그랬죠? 명상은 대상이 없었어요. 그냥 생각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다음 장. 하나 더. 자, 보면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생각나게 하는데 뭘 생각나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그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령님이 나한테 얘기하신대. 성령의 음성이 있대. 그 성령의 음성을 내가 어떻게 들을 수 있죠? 내 안에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때, 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우리는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 그건 여러분 자연스러운 증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걸 훔쳐가는 자가 있어요. 어떻게든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경 말씀이 생각 안 나고 비워지게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와서 신목사님 설교 듣고 이러면 너무 재밌고 좋지. 재밌었어. 이번에 너무 은혜롭지 않았냐? 근데 내용 물어보면 뭔지는 기억이 안 나. 그냥 은혜롭고 재밌었대. 어떤 것 때문에 은혜롭고 좋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의 기억력이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싸움은 뭘까? 한쪽은 잊어버리게 하고 우리는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성경 말씀이 생각나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두 번째요. 네, 한 번 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누구의 생각에? 그들의 생각에. 그럼 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잖아요. 나잖아.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록하는 일들을 계속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아닌데.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래서 내가 이제 육신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분별하는 법이 생겼어. 어떻게 분별하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예요? 생각하나니. 다시 말하면 너 평소에 무슨 생각하고 사니? 그 내용물을 보면 네가 육신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나는 알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24시간 가운데 너 주로 생각하는 게 뭐야? 연예인 생각,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각, 성적 생각. 그게 너의 전부라면 너는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육신의 생각은요, 우리를 미치게 만들어요. 반대로 영의 생각은 뭘까? 영은 성령님이잖아요. 그죠? 그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는 거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일을 항상 생각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영의 생각은 결과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말씀 묵상하는 삶을 꾸준히 해나가면 내 속에 뭐가 넘쳐요? 생명과 평안이 이제 흘러넘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묘한 자신감 아세요? 분명히 잘못되고 있어. 근데 자신감이 있는 거야. 그건 왜 그럴까요?
내 속에 영의 생각이 있느냐. 근데 다 잘 되고 있는데 항상 불안한 애에게 있어요. 막 죽겠는 거야 맨날. 왜 그럴까요?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다시 요셉을 얘기하면 요셉은 인생이 잘 안 됐잖아요. 그죠? 나중에야 잘 됐지만 잘 안 됐는데 목사님은 요셉이 그 영혼 속에 생명과 평안이 흘러 넘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 생명과 평안이 흘러 넘치는 사람의 얼굴 표정이 다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막 여기가 살아 움직이는데 얼굴이 막 죽상인 애가 있겠어요? 그러면 생각해봐. 그 보디발의 보디발 군대 장관이 그리고 그 감옥의 그 간수장이 맨날 얼굴 죽상하고 막 이렇게 불평하는 애를 이렇게 들었을까요? 안 쓰겠죠. 맨날 막 죽겠다 그러고 내 인생은 너무 불쌍해. 난 완전 망했어. 이런 애를 너 마음에 든다. 너 저기 간수장 해라.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 우리가 성경에는 요셉의 표정을 얘기하지 않지만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잘 안 돼도 적어도 요셉의 얼굴에서는 생명과 평안이 흘러 넘쳤을 거라는 건 우리가 그 요셉이 가는 현장마다 요셉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얼굴 한번 봐보세요. 자, 옆을 봐봐. 죽상이야 아니면 생명과 평안이 흘러 넘치고 있어? 네. 여러분 우리가 다 원하는 건 이 후자잖아요. 하나님, 목사님, 저 진짜 이 우울증 떠나고 싶어요. 내 마음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쑥쑥 들어오는 이런 어떤 답답하고 이렇게 뭔가 힘든 생각들 이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목사님? 성적 때문에 내 외모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건 성형수술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그건 여러분이 서울대 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저를 보면 아시잖아요. 이렇게 생겨도 걱정이 많아요. 자, 내가 말하고 깨달아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지워주시고요. 지워주시고 생명과 평안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이 나가는데 그만해. 나가는데 죽상하고 안 나갔으면 좋겠어. 1시간 반 동안 지루한 얘기 듣다 나갔다. 그게 아니라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뭐 내일 시험인데 여전히 아직 준비도 안 됐고 괴로워. 그러나 나는 내 인생을 믿는 게 아니라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들려지는 그 음성 때문에 생명과 평안이 흘러넘치는 그 얼굴 표정으로 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벌써 1시간이 지났는데 어떡하지? 이게 항상 저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면 실제적으로 큐티하는 법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겨볼게요. 우리 교회 큐티하는 방법은요. 읽어볼까요? 시작. 읽고 생각하고 기억하라. 읽고 생각하고 기억하라. 여러분 프린트물 받았죠? 그게 이제 제가 그 큐티 학교에서 우리 어른들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여러 가지 뭐 각 교회들마다 이제 자기들이 하는 큐티 방법이 있는데 분당 우리 교회는 읽고 생각하고 기억하라. Read, think, remind. 이 단어로 우리는 이제 큐티를 합니다.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굉장히 쉬우니까 여러분이 잘 한번 이제 따라와 보세요. 자, 그다음 넘겨볼까요? 어떻게 하냐? 큐티를 어떻게 하느냐면, 자, 그다음요. 첫 번째, 먼저 기도합니다. 큐티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님이 내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냥 하기 심심하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묵상은요. 철저하게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볼 수 있게 하소서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죠? 하여튼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들어가는데 여러분 내가 묵상을 들어가기 전에 갖춰야 될 자세가 있어요. 넘겨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갈급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건 어떤 느낌이냐면 나 이거 안 먹으면 죽어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물 찾아서 돌다가 아무리 찾아도 물 없네? 됐어 다음에 먹지 이런 건 없어요. 사슴 특성상 이렇게 목이 마른데 물을 먹지 않으면 이게 식도가 딱 말라서 붙어버린대. 그럼 죽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갈급하는 건 지금 먹으면 살고 안 먹으면 죽고. 내가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아니 말고 그리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 죽어요 하나님. 안 그러면 저 죽어요. 그래서 요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요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요. 다음 넘겨주세요. 하나님은 요수아에게 네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 하나만 하면 돼. 아무것도 얘기하지 하나. 그건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형통 또 나왔죠? 근데 뭘 요구해요? 너 있잖아 무술 실력을 키워. 너 보니까 싸움을 영 못하는 것 같아. 너는 리더십이 부족하니까 리더십 관련 책을 한 10권 읽어. 너는 기적을 좀 행할 줄 알아야겠다. 오늘부터 금식기도 해서 기적을 일으켜봐. 그러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이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 떠나지 말게 해. 그러면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간다. 너는 성공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묵상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 다음 눌러주세요. 이제 여러분이 지금 목사님하고 이제 큐티하는 법을 배우면서 큐티하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하루 중 언제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어디서 성경을 읽을 건지 큐티를 할 건지를 정해야 돼. 여러분의 장의를 정하면 돼. 난 화장실이다. 아침 7시다. 괜찮아요. 나는 정오에 학교 옥상. 괜찮아요. 어디든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30분. 그리고 목사님 이걸 그냥 이름을 붙였어요. 시크릿 가든이. 비밀의 화원. 어디예요? 주님과 내가 만나는 비밀의 화원. 그래서 시크릿 S 가든 G잖아. SG 워너비지. 장소가 있어야 돼. 이 SG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없이 그냥 하면요. 하다가 다 포기하고 나가. 진짜야. 목사님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언제 그리고 어디서야. 이게 있어야 여러분이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가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이 너무 바빠가지고요. 결국은 밀려요. 계속 밀려. 시간도 보면 처음에는 아침에 하지. 근데 아침에 되나? 막 바쁘니까 시간 안 정해 놓으면 아우 점심 때 할게요. 되나? 또 밀리지. 저녁에 할게요. 자기 전에 할게요. 이러다가 그냥 내일 아침에 할게요.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장소를 정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봐. 나는 몇 시가 좋겠다. 그리고 나의 시크릿 가든을 어디로 정할까? 아마 우리 신목사님도 있을 거예요. 자기의 시간과 장소. 목사님도 있어요. 내 시간과 내 장소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시간에 그 자리는요. 주님 만나는 자리예요. 그럼 너무 좋아요. 낮에도 내가 주님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있어. 그러면 커피 한 잔 뽑아서 그 자리로 가요. 누가 보면 어우 낭만을 즐기나 봐. 뭐 이렇게 뭐 커피 한 잔 뽑아서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그 시간은 내 낭만을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티타임 하나님. 그죠? 하나님과 함께 티타임 갖는 커피 브레이크 하는 시간이죠. 한 잔 뽑아서 아침에 읽었던 말씀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를 한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읽어요. 그 다음요.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말씀, 문장, 단어를 찾는 거야. 말씀 혹은 문장, 단어를 찾는 거야. 그러려면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거 넘어가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 천천히 읽고요. 꼼꼼히 읽고요. 그 다음 소리 내서 읽어야 돼요. 천천히 꼼꼼히 그리고 한 번은 소리 내서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앞에 걸 줄이면 천꼼소 그죠? 꼼수 부리지 않고
천꼼소를 좀 부려야 돼. 천꼼소. 우리는 천송이가 아니라 천꼼소. 성경을 읽을 때 천꼼소를 기억하세요. 천천히 읽어야 돼. 나 이거 아는 건데, 지난주에 신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설교해 주신 본문인데, 이러면 안 돼. 무조건 천천히 읽어야 돼. 마치 내가 외국어 영어 지문 읽듯이. 그거 빨리 못 읽잖아요. 실력이 안 돼서. 그러니까 천천히 읽을 수밖에 없잖아. 단어 하나하나. 그렇게 읽어야 돼. 그리고 소리를 내서 읽어보세요. 원래 성경은요, 원래 소리 내어서 이렇게 전달하는 성경이에요. 원래 글로 처음부터 온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소리로 전달해 온 거예요. 그래서 소리로 내어서 읽을 때 훨씬 더 그게 느낌이 달라요. 그렇게 읽으면서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뭘까? 하나님은 내 생각에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어떤 문장이나 단어나 표현이 있어.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성경을 연애 편지 같이 읽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전에 그 연애 편지 이렇게 주고 받을 때요, 편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읽겠어요? 편지 막 뜯어가지고 빨리 쑥 스캔하고 딱 닫고 다음 편지 언제 오나 그럴까요? 우리 알아? 서로? 이렇게 너무 리액션을 이렇게 해주니까 기쁘다야. 그래서 그 연애 편지 어떻게 읽어요? 계속 읽잖아. 외울 정도로 읽잖아. 그리고 계속 읽다 보면 느낌이 오기 시작해요. 얘가 왜 이 단어 놔두고 이거 썼지? 이제 이런 얘기 하기 시작해. 그래, 이건 무슨 뜻이지? 그냥 읽었을 때는 그냥 아무 내용이 아닌데 마음이 식었나? 누가 생겼나? 뭐 이런 이제 막 상상이 돌잖아요. 여러분, 성경을요, 연애 편지 읽듯이 읽어야 돼. 그냥 내가 다 아는 거야라고 쭉 읽으면 안 돼요. 천천히 꼼꼼히 이렇게 읽어야 돼. 그러면 분명히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괜히 내 마음에 걸려 들어오는 게 있어. 그걸 내가 딱 잡는 거야. 그걸 내가 딱 잡고 그걸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무슨 생각? 하나님, 오늘 이게 왜 내 마음에 이렇게 남죠? 하나님, 도대체 이걸 가지고 내 삶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걸 물어야 돼.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다음이요. 그 다음.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아니야, 그 넘어갔어. 저기 아니 앞에 그 다음 거요. 자, 그 다음 거요. 다음. 이거. 자, 하나님은 오늘 나의 삶에 말씀하실 수 있다. 이걸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한테 하는 얘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제 그 고난 주간이니까 이제 그 큐티 본문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배반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뭐 베드로가 여러분 알다시피 호언장담을 하죠. 내가 뭐 다 배신할지언정 저는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놓고는 배신하잖아요. 근데 배신하기 전에 예수님 잡혀가니까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날 목사님 마음속에는 이 멀찍이가 꽂힌 거예요. 평소에는 잘 안 보던 건데 그냥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가. 이게 뭘까요? 거리를 두는 거잖아요. 바짝 붙지도 않아요. 왜? 그럼 죽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예 도망가지도 않아. 왜? 그러면 없어 보이니까. 수제자인데. 그래서 적당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속에도 그때 제 마음속에도 주님, 내가 주님을 적당하게 따라가는군요. 적당하게 따라가니까 베드로가 계속 시험을 당해요. 어떤 시험이에요? 사람들이 묻잖아. 네 정체가 뭐야? 너 예수와 한패지? 아니야, 나 그런 사람 몰라. 3번이나 모른다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적당하게 따라가니까 생기는 일인 거예요. 아니 도망가면 그런 일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예 예수님과 같이 딱 붙어 있으면 그런 일 없을 거 아니야. 누가 물어보겠어? 적당하게 따라가니까 맨날 사람들이 물어. 네 정체가 뭐야? 너 성림 고등부야? 아닌데요. 너 신족주 목사님 알지 않아? 그런 자는 내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거지. 내 마음속에 목사라는 이 타이틀이요, 적당하게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훌륭한 목사지, 큐티도 하고 뭐.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그런 하나님, 나 예수님하고 죽기는 싫어. 그냥 적당하게. 그거 많이 그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기억하는 거예요. 읽고 생각하고 세 번째 기억하는 거. 그럼 뭘 기억해야 돼요? 그날 내 마음에 꽂혔던 그 문장이든 그 표현이든 그 단어를 내가 이제 하루 종일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나에게 감동을 주셨던 그 말씀을 포스트잇이나 쪽지에 옮겨 적어요. 적고는 계속 생각하고 사는 거야. 왜?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큐티를 해. 다 했어. 그리고 딱 덮어. 그리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나 오늘 어디 읽었지? 창세기인가 마태복음인가? 무슨 얘기 있었지? 기억이 안 나요. 오늘 목사님, 신목사님 설교하셨죠? 본문이 어디였지? 그래. 내가 예상했던 분위기가 아니었어. 몰라야 몰아치는데 아니까 갑자기 이렇게 굉장히 가슴이 따뜻해져 뭘 느낍니다. 기억나야 돼. 우리는 큐티하면요, 이렇게 살아야겠다. 뭐 예를 들어 뭐 원수를 사랑하라 들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보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 그냥 원수를 사랑하래. 그리고는 오늘 내가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원수가 사랑이 되어지나요? 안 되지. 그럼 결과는 나는 말씀대로 못 사는 인간인가 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한 건 뭐냐면 읽었어요. 읽었더니 그날따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들어와. 그러면 생각해. 왜 원수 얘기가 계속 걸리지? 철수 얘기하나 보다. 그 인간 내가 해결한 줄 알았더니 내 마음에 남아있네. 하나님이 그 애하고 해결하라고 하는가 보다. 이제 부딪힘이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 삶을 통과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할게요. 오케이. 뭐 하나님 사랑할게요. 안 사라지네. 사랑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네 원수가 누구냐? 걔인데요. 걔랑 어떻게 할 건데? 해결해야죠. 그런데 이제 해결하려고 보니까 얼굴만 딱 보니까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분명히 내 마음에 갈 때는 사랑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얼굴 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안 돼서 돌아서더라도 마음속에는 주님 사랑하라 그랬는데 못 사랑해서 죄송해요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살아내는 건 최종 단계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좋겠지. 근데 누가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게 1, 2, 3단계가 있으면 처음부터 3단계 가지 말고 1단계 가라는 거예요. 1단계 뭐예요? 기억은 하고 살자라는 거지. 그죠? 기억은 하고 살자라는 거지. 원수를 사랑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기억이 나야 죄송할 거 아니야. 기억이 안 나면 저 원수 언젠가 내가 한번 갚아줘야 되는데 이러고 끝나겠죠. 이러고 끝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넘어서 그리고 그날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며 살아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 말씀 중에 하나 붙잡으면 돼. 하나.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내 마음에 들어왔던 거, 기억났던 거 있지. 그거 하나 붙잡고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일독 일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고 한번 행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단은 기억하는 게 일행이라는 거예요. 일행. 그리고 조금 덧붙이면 저를 보세요. 한번 내가 기억한 그 말씀을 써봐. 써먹어봐.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그래도 있잖아. 성경에 뭐 성경 얘기도 빼. 그것도 좀 표나면 그래도 우리가 원수는 사랑해야 되지 않아? 이런 얘기를 친구들 사이에 내가 써먹어야 돼. 왜? 나는 그렇게 믿으니까. 여러분 말을 해야 내 속에 뭐가 있는지가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요. 말 함부로 하다가 가나안까지 다 갔다가 못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왜? 그 말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가능하면 성경이어야 돼. 그죠? 왜?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맨날 성경 읽고 나서 하루 종일 내뱉는 말은 내 생각, 내 말. 어떤 거예요? 난 안 될 거야. 아우 짜증나. 힘들어. 아, 또 우울증 도졌어. 뭐 이러는 얘기. 네 말대로 해주마. 그게 네 믿음이라면. 그러면 내가 오늘 기억한 말을 써먹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게 네 믿음이야?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노트를 사용해요.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양식을 드렸잖아요. 그 양식을 가지고 이제 큐티를 하시는데 보통 그 매일 성경에다가 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예쁜 수첩 하나 준비를 해서 그 수첩에다가 해. 그리고 여러분하고 나하고 이제 여러분이 우리 송림고등부의 핵심이라고 했으니까 약속을 하나 하는데 3주를 한번 성공을 좀 하세요. 21일 3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개발서 같은 걸 보면 어떤 걸 3주를 내내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습관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3주 전까지는 습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3주 어쨌든 21일을 채워. 그리고 인증샷을 찍으세요. 그래야 오늘 여러분이 강의를 제대로 들은 거예요. 강의만 듣고 21일 성공 못했으면 아직 여러분은 미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예쁜 수첩 하나 준비해가지고 읽고 생각하고 기억하라 했죠. 그걸 해보고 그리고 그걸 21일 정도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한테 보내줘도 되고 신목사님한테 주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 올려도 되고 모르는 사람은 이상할 거예요. 무슨 공책 하나가 또 올라와 있으니까. 근데 아는 사람은 알아요. 뭐죠? 아, 이 친구가 21일 성공했구나. 뭘 성공한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인생에 드디어 하나님 손잡고 걸어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구나.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꼭 인증샷 날려주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 이 얘기.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베드로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어. 아우 베드로 몹쓸놈. 수제자라면서 그렇게밖에 못 사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 얘기는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요. 사진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볼지 모르겠는데 중앙일보에 나왔던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미국의 한 2011년에 여대생이 자기 엄마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이 이제 막 힘든 걸 아니까 급하게 남긴 유서가 이거예요. I love you, be good, mom. 사랑한다, 잘 지내야 돼, 잘 있어, 엄마가. 그렇게 남기고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여대생 딸이 이 엄마의 이 메모를 자기 팔에 문신을 한 거예요. 똑같죠? 똑같은. 그러니까 이제 쪽지는 없어져도 이걸 이제 새겨 놓으니까 이제 이것만 보면 뭐가요? 엄마는 없지만 그 엄마의 말이 계속 귀 속에 들리는 거야.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지칠 때가 있을 거야. 근데 이걸 보면 I love you, be good, mom. 엄마가 얘기해요. 잘 될 거야, 내 딸아. 내가 널 사랑하잖아. 아마 이 딸은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왜? 그 엄마의 그 말이 계속 자기를 지켜줄 거니까. 목사님이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와, 엄마가 죽기 전에 그 남겨준 그 한 구절 가지고도 평생을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가지고 못 살아내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 못 살아낼까? 이 딸은 이 쪽지를 자기 팔에 새겼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지 않는 거예요. 맨날 까먹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음성 들은 적 없어. 왜 들은 적이 없어요? 매일매일 얘기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새겨 담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잖아요. 우리 이제 교구할 때 교구석 우리 성도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나는 너의 목자다. 너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From God. 그래서 번호도 모르게 하려고 1004 천사를 해서 딱 보냈어요. 보낼 때 난리가 났어요. 우리 순자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어떤 미친놈이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꼭 잡아낼게요. 이러는데 내가 나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그 문자 메시지는요. 시편 23편의 내용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걸 우리식으로 바꾸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얘기할까? 얘야, 나는 너의 목자야. 너는 부족함이 없을 거야. 하나님이 이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받은 적이 없어. 그냥 아우 다윗 좋겠다. 맨날 하나님 목자 되시고 난 뭐야 이렇게 받으니까 우리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분 남았는데 제가 원래 계획은 한 30분 남겨놓고 이제 여러분 이제 소그룹 해가지고 좀 묵상도 하고 또 나눔도 하고 이제 그러려고 했는데 항상 결론은 망했어. 매번 강의가 망해서 다시는 부르지 좀 마세요. 부르지 말고 오늘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 신 목사님하고 알콩달콩 예수님 손잡고 행복한 인생길을 가는데 한번 넘겨보세요. 자, 이게 보여요, 여러분? 자, 이게 오늘자 큐티 본문이에요. 매일 성경. 이걸 이제 여러분하고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같이 그냥 해볼게요. 한번 목사님 먼저 여러분한테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오늘 아침 큐티 본문이에요. 이제 오늘 부활절이니까 이 본문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쭉 내용은 이런 거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됐더니 새벽 일찍 여자들이 무덤에 갔어요. 시체 이제 예수님 시체 어떻게 됐나 보려고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안 보이고 오히려 어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물어요. 너네 뭘 찾냐?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찾으러 왔는데.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여기 계시지 않고 6절에 살아나셨다. 살아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좀 생각을 해봐.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이 죽으실 거야. 그러나 살아나실 거야. 했잖아. 그때 기억이 났어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여자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덤에서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가? 11 제자들이 있는 데로 돌아가요. 그다음 그래서 얘기해요. 아니 다시 앞에 얘기해요. 했더니 사도들이 미친 소리 아니야? 허탄한 듯이 들려. 이 말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잠들겠어? 이 얘기잖아요. 안 믿어요. 누가요?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뭐 300명, 700명 이런 애들 말고 이런 애들이 그런 분들 말고 그 12분이 안 믿어요. 11분이 안 믿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믿었던 것 같아.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 그 얘기 듣고 들여다봐. 봤더니 사람은 없고 그 예수님 그 옷만 있잖아요. 보고 와 놀라운데? 그리고 집으로 갔어. 이 얘기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 부활하신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뭐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잖아. 이러면 안 돼. 하나씩 천천히 꼼꼼히 그리고 소리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막 읽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목사님이 이제 큐티 한 거예요. 큐티를 했더니 이 가운데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 어떤 사람은 이거, 어떤 사람은 이거 이게 막 이제 들어올 거예요. 목사님이 묵상한 걸 이제 한번 봅시다. 그다음 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표현이 들어왔어. 안식 후 오후 늦게가 아니라 이 여자분들이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어? 새벽 해 뜨기도 전에 찾아왔다라는 거죠. 이 열정이 있으니까 처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보세요. 제가 다 설명 안 할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여기서 이것 가지고 생각을 전개해 나가면 되겠다 그 느낌이 와야 돼. 그리고 여자들이 찾아왔어. 제자들 아니에요. 그 당시 여자라고 하면 약자잖아. 사람 수에도 안 쳤던 사람이잖아요. 사람 셀 때 그 5천 명은요 남자만 5천 명인 거 아시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 여자분들 기분 나쁘겠지만 그런 거예요. 사람 세는데 1명, 2명, 3명 사람이 아니고 4명, 5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5천 명인 거지.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요즘 태어나면 감사히 여겨야 돼. 그래서 이 얘기도 지워주세요. 요즘 입 조심해야 돼. 이렇게 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분들이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그 얼마나 무섭겠어. 또 이런 새벽에 많은 부분들이 목사님한테 들어왔어요. 핑계 댈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 예수의 시체.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분명히. 주. 놀라운 얘기거든요. 근데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건 말이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시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없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있으면 안 되는 표현이지. 그래서 성경 기자는 그냥 예수의 시체가 이러지 않았어요. 주 예수의 시체.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안 맞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시체가 어디 있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지. 성도와 절망. 이건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성도와 우울증.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없는 표현들 얼마나 많은지 또 봅시다.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너는 도대체 어디서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냐? 여기에 계시지 않고 여기는 어디에 무덤이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지금 어디서 찾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 여자들이 제자들이 왜 혼란스러웠어요? 예수님이 했던 말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난 거지. 여러분,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왜 혼란스러운지 아세요? 내가 읽었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해낼 수 없으면 혼란스러워요. 이게 도대체 이 일이 생겼어. 예를 들어 목사님 아들이 아팠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내가 평소에 묵상했던 그 말씀, 그 약속이 없으면 이제 이상하게 해석되는 거지. 목사 아들도 별 수 없고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더니 그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이었는데 기억했더니 이제는 용기를 얻고 어디로 가요? 집으로 돌아가요? 아니에요. 말하러 가는 거야. 말하러. 기억나니까 말하러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기억하라 그럴 때 써먹으라 그랬잖아요. 일독 일행하라 그랬잖아. 기억하고 내가 정말 제대로 믿으면요 얘기하게 돼 있어요. 친구들 붙잡고 있잖아. 그런 거야. 인생은 그런 거야. 산이 아니라 광야야.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뭐 송림 고등부가 200명이면 200명이 다 변화돼 가지고 고등부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한두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11명의 사도들은 예수님 안 믿었어요. 부활한 거. 근데 한 명의 여자가 예수님 부활을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불신이 꺾이고 부활의 기쁨이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이 그 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도라가 이 모든 것을 다른 이들에게 알렸어요. 여자는. 근데 사도들은 뭐예요? 사도인데 안 믿어. 더 재밌는 건 베드로는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써 있어요. 딱 찾아갔어. 봤더니 여자 말이 맞는 거지. 진짜네? 시체가 없네? 와 대빵 신기한데? 이러고 집에 간 거지. 그리고 나중에 난 고기 잡으러 갈 거야. 우리 안에 이럴 수 있는 거야.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들어요. 듣고 우와 그래요? 우와 진짜 놀라운데? 뭐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야? 우와 대빵 신기한데? 그리고 집에 가서 마음대로 사는 거지. 베드로 같이. 이게 이제 목사님이 이제 묵상한 거예요. 그 다음요? 정신 차려. 그 다음요? 그래서 이게 목사님이 적은 거예요.
이게 이제 어제 거. 위에 보면 3월 26일 토요일, 오늘 거 3월 27일 주일. 그대로 써 있죠. 여자들이 주 예수 시체가 찬란한 뭐 이렇게 줘 있고 이제 밑에 좀 다르죠. 이거랑 좀 느낌은 다른데 여기는 말씀 적고 그 밑에 내 생각하고 적었고 여기는 아까 내 마음에 찾아온 문장들을 골라내고 그걸 가지고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열정, 천사를 만나다. 그들은 여자들, 핑계댈 수 없는 나를 본다. 주 예수와 시체는 맞지 않다. 맞지 않는 표현. 그래서 쭉 했어.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기억하고 내가 오늘 목사님이 오늘 3월 며칠입니까? 3월 27일 날 하루 종일 기억하고 살아야 될 말씀 뭐였냐? 나는 주 예수의 시체는 이 세상에 없다. 이걸 목사님이 품고 사는 거예요. 주 예수의 시체. 주 예수의 시체. 내 안에 이렇게 말하고 다니고 있는 게 얼마나 많냐. 망했다. 끝났다. 예수와 예수님 믿는 사람과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루 종일 주 예수님 그 뒤에 너무 열심히 보지 마세요. 남의 사생활이 들어가 있으니까. 빨리 넘겨. 자, 그다음. 그래서 이제 마무리합시다. 뭐 하나 그랬어.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주 예수의 시체. 그걸 계속 생각하고 살면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어떤 성도님들을 만날 때 제가 굳이 막 성경을 펴지 않아도 어떤 신방하면서 성도님 우리 이렇게 말해봅시다. 어떤 그런 표현들, 그죠? 제가 집에 가서 제 아내와 얘기하면서 우리 아이와 얘기할 때 아빠 오늘 학교 가기 힘들어. 아 월요일 날 죽겠어. 막 그럴 때 우리 아이에게 학교가 뭐가 힘들어? 감사한 줄 알아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걸 가지고 계속 묵상할 때 여러 가지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들, 표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눠들은 그 양식 있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 가서 수첩을 예쁜 걸 사요. 그래서 본인 예쁜 게 있어야 돼. 그게 있으면 막 쓰고 싶어져. 마음껏 써요. 마음껏 써. 그림 그려도 돼. 그래서 21일 성공합시다. 그래서 21일 저는 해보겠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 다 안 들 줄은 알았어. 손 내리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죽겠다.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예수님 손잡고 익사이팅하고 다이나믹하게 통과합니다. 그 살아가는 법을 우리 송림 고등부에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듭니다.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내 삶도 힘들고 친구 관계도 힘들고 하나님 다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 내 옆에 계시면 하나님이 오늘 내 마음에 한 말씀만 들려주시면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음성 듣고 걸어가는 모든 우리 아이들, 우리 고등부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세대를 일으켜 주시고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세대를 주여 송림 고등부 안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